306장, 새 찬송가 587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좋은 겨울 오기 전 염려 어깨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합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복 씻고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줍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줍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교동문 6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사랑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위에 보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하늘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새 찬송가 588장입니다. 옹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옥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삼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308장입니다. 새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로 익은 조국식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로 익은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앞서서. 무로 익은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 어서 주수합시다. 고도 드릴 모든
장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국식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연락하셨지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늘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했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타락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의 생각 자체가 악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가운데 노아에게 아직 보지 못할 일을 경고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중보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에녹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가운데 노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방주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예배하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아직 바라보지 못한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것이 다 실상이 되며 또한 증거가 되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지서부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다 믿음을 구하여서 날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했사오니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다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정희 권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한 그들의 앞길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특송을 좀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가운데로 꼭 구석에 있어. 가운데로 가운데로 구석에 가서 거기 연습할 때는 거기서 해도 가운데로 가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인사. 네, 잘했습니다. 기현이 이제 막 열이 펄펄 났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감사. 아브라함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의 감사로 기도하다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곧 감사이고 또 감사한 만큼 믿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떠한가, 본문 가운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6편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한량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감히 보답할 수 없는데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시적인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을 때 한자 그대로 감사,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감사. 영어로는 땡큐. 그래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뭐 한 주간 한 달 이렇게 축제일처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땡큐라는 말은 그 말이 think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야다라는 그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야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찬양하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할 때,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있지만 구약에는 이제 그런 의미들이 감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단어가 좀 많지 않죠. 근데 신약에서는 여러 단어들이 감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은총,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친절 등 여러 가지 그 단어 아래 이제 감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감사는 이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함을 깨닫지 않고서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は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만큼.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땡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늘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또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우리가 이 히브리서 너무나 좋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과가 본문이 시편에 있는 공과인데 그냥 이제 계속 해야겠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 모든 성경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조상 그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 그렇게 인정받는 이 아브라함 도대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섬겼을까? 얼마나 감사하길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여러분 그거는 억지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 첫 번째는 이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건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아브라함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젠 때가 돼서 아브라함을 그냥 그 갈대아 우르, 거기가 본토예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아브라함도 죽고 모든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 세계사 역사를 좀 보게 되면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사이예요. 포타미아 그 강이라고 하는데 강 사이. 어떤 강이냐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아래, 그러니까 그 아래 쭉 물줄기 내려가게 되면 거기 밑에 이제 쿠웨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 조금 위에 이제 거기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세계 이 문명지,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그 이제 노아의 시대 때 이제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그 물줄기의 그 위에 근원 위쪽에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 그러니까 터키 쪽에 있는 그 아라랏산. 이제 거기서 아마도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의인은 단 한 명, 그 당대의 노아. 그런데 그것도 노아가 뭐 그의 뭐 어떤 스스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해서 그가 이제 의인이라 하는 증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다 엎으셨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좀 설명이 길지만 이 갈대아 우르의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앞서서 그런 것 좀 생각해 두면 좋은데, 이 노아의 홍수가 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아담의 아들이 첫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 했던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또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아벨을 그만 죽이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용서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 생명을 해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래서 가인을 만약에 죽이게 되면 7배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그런 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인이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가인만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해하는 행위가 그만큼 악하다라는 것을
그걸 가인에게 가르쳐 줬는데 가인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에녹이라는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이 그 아담의 가인 둘째가 야벨이죠. 야벨은 죽고 셋째가 이제 셋.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은 경건하지 않은 가인으로부터 후손이 나게 하고 셋으로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나게 했어요. 셋으로부터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 후손을 나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에녹이 있고 그리고 이제 라멕이 있고 라멕의 아들이 이제 노아가 되는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도 가인의 첫째 아들 이름이 에녹입니다. 이름은 좋은 거예요. 에녹이 이제 시작한다. 성취했다. 근데 가인은 에녹을 낳고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왜 쌓았는가 하면 에덴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편에다가 노 땅인데 거기다 이제 성을 쌓고서 자신의 도시, 자신의 국가, 자신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악기 다루는 자가 있어요. 이랏을 낳았는데 여기 이제 그 이름들도 이제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바로 하지 못하는 그 이름들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유발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야발이라는 자가 있어요. 얘는 이 사람은 이제 장막에 거해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도시를 만들려면 성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나라를 세우려면은 이제 그걸 유지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야발은 육축을 잘 쳐서 육축을 잘 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 도시를 이제 형성하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발이라는 사람, 그 야발의 동생인데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악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도시나 이 문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모으려면 보통은 원시 민족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중심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은 이 문화라는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하게 합니다.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게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게 바로 이 음악이에요, 음악. 근데 물론 음악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쓰면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인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성을 잘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 선동하고 모으고 그래서 그 라멕의 그 노래 같은 경우를 보면 라멕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자신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떠벌리고 그런 자신이 그런 악함을 이렇게 그게 뭐 솔직한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세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죄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도구로서 이제 그런 악기들을 이제 만드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하면 여러분 최고의 최고. 어떤 일의 조상은 최고입니다. 얼마나 잘 악기를 다루는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가수들도 노래를 잘하면 사람들이 울고 웃고 막 그 사람을 막 신으로 떠받는 거예요. 팬이 생기잖아요. 팬. 근데 그게 가인의 후손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성을 만들어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서 문화가 결국 국가를 만들고 그런 가인의 후손의 그러한 세상 나라의 그러한 하나님과 적에 서 있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들이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의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실라가 이제 두발가인을 낳는데, 두발가인은 동철, 그러니까 청동기 그리고 철, 이걸 가지고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런 기계라고 하면 여러분 무기겠죠. 그러니까 이 가인도 살인자였고, 라멕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걸 그렇게 노래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7배의 벌을 내린다고 했으니 이 생명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교만함을 그렇게 떠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을 건드리면 저주가 77배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그만큼 위대하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이 성을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이 노아의 시대에 그 많은 후손들이 아마도 이 경건한 그러한 셋의 후손 가운데서 영향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 아라랏산에서 이제 홍수 이후에 다 고기, 그 전에 이제 다 고기 다 그렇게, 에덴 동산이 아마 거기 어디 있을 건데 그 주변에 아직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거기서 그런 게 시작이 되었었는데, 또 인구도 많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sam을 보고 이 홍수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또 새 아들을 낳았잖아요. 셈과 야벳과 함.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셈은 경건한 자손의 후손으로 이제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노아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거기도 이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예요. 함은. 그런데 그때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있죠, 거기. 지금의 이쪽에 오른쪽에 이제 이란이 있고, 이제 그쪽에 있는데 거기 중간에 이제 시날 평야라고 있어요. 거기가 아주 이제 좋은 곳인데, 지금도 이 바벨론 제국, 지금 예전에 과거에 이 바벨론 조국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 근처 어딘가 싶어요. 가운데쯤인데 거기다가 아마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대부분 누가 살았었냐면 이 셈의 자손들이 거기 이제 살았었어요. 셈의 자손들이. 그리고 이제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이제 다 흩어지게 되는데, 야벨은 이제 북쪽으로 가서 유럽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함은 이쪽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살게 되고, 셈은 이제 그 중동, 아시아 이렇게 이쪽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 그쯤에서는 아직 이제 후손들이 이제 퍼지기 전이라, 이제 야벨 족속도 있고, 이제 함 족속도 아마 있을 텐데, 그 중에 니므롯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니므롯. 이 니므롯이라는 자가 굉장히 이 사냥꾼이라 불리우고, 어떤 굉장히 이렇게 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리더 그런 이 격이 있는 것 같아요. 힘도 세고 정치력도 있고. 이 니므롯이 그 시날 평지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도 거기 있었고, 그 주변에 이제 셈 족속도 거기 있었고. 근데 노아는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그 도시가 밑에 있는데, 거기서 좀 밑에 좀 이렇게 있었겠죠. 거기 이제 거하고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그 니므롯은 거기에 이제 바벨에 있었고, 성경에 보면 이제 동편에서 지나가다가 그 지나가는 자가 이제 누굴까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제 본문 내용을 볼 때 바벨탑을 우리가 같이 쌓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는 거기에 셈도 있고 함도 있고 야벳도 있고 같이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하자. 그런데 사실은 그 성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우리 성을 우리가 우리 아래 밑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자. 사실은 하늘에 가까우려 했던 것은 그건 하나의 그냥 방법이었고, 그들이 우리가 그 성을 그 바벨이라는 성을 쌓아서 자신들이 스스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 가인의 후손들이 그 에녹성을 쌓던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을 또 그때 무너뜨리게 하신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 홍수 심판 얼마 안 됐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악한 마귀 사탄들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해서 믿음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함께 그렇게 섞여 있으면서 그 셈 지파가 그래도 셈을 통해서 믿음이 잘 내려오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갈대아 우르에 이제 데라 식구들이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장래 기업을 받을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그 중동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요, 지금 아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말했지만 그게 이제 초승달 그 지역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쪽 큰 대륙 다 거대한 나라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가나안 땅은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작은지. 그 큰 땅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비가 이른 비와 아침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젖은 이 가축에서 나오는 그 젖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유목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꿀은 이제 뭐 벌꿀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제 열매, 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이제 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곳으로 가게 했는가 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장래 기업으로 그 땅에 가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땅은요, 세상적인 눈,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갈 수 없어요. 지금 왜? 자기가 거하는 이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먹고 살기 편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부르시고 장래의 기업 받을 땅으로 가라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 여러분, 그러니까 이 75세 나이 정도 되면 뭐 다 정착이 된 거예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잘 살고 있고 다 어디가 뭐가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면 그건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우르인데 오늘 본문에 하란으로 나왔죠? 원래는 이제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아버지에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란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데라는 거기서 이제 죽게 돼요. 더 가지 못하고.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의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까? 단순히 거기가 제약된 곳이라서 불렀을까? 아닙니다.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은 장래의 기업을 얻을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거기가 하나님이 권고하신 땅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거하는 이곳에 우르에서 하란에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적으로는 정말 거기 사막이 반이고 거기다 광야가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물이 금방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권고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되는, 그래야 아벨과 같이 거기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잘 예배할 수 있는 그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셈도요,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잖아요. 근데 셈은요, 그때부터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 성을 쌓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닙니다. 가축을 잘 길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축 가운데 구별을 해놓습니다. 어떤 걸 구별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따로 미리 구별해 두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1년이나 이렇게 잘 구별해서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노래 잘하면 좋죠. 악기도 잘 다루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잘 활용하는 거예요. 기구, 기계 필요하죠. 근데 그걸 전쟁하고 자기 욕심을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기구들 다 이렇게 사용하게 했어요.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으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믿음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힘들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아담은요, 다 알았습니다. 아담은 모르는 게 없었어요. 다 아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니까. 물론 안다고 해서 다 교만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그가 너무 많이 아니까
너무 심심하지 않았겠죠. 너무 생각이 많아서 온갖 우상을 다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기업을 얻을 수 없어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게 때론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 생활. 이 장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이 장막은 왜 장막이라 표현했냐면 아까 가인도 그렇고 아까 그 셈 노아 시대에도 다 성을 쌓으려고 했어요. 성을.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을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성.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 그리고 그것도 자기 자녀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 생활은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랐음이라. 장막 생활은 다시 말하면 나그네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 왜 나그네 생활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장래의 기업을 얻은 그런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아직 보지 않았지만 그가 본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굳이 성을 쌓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나그네. 그리고 멀리 그 성을 바라보면서 환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환영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바랄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없이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감사 없이. 나그네 생활하는데 그게 고생이 되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이 모양일까? 그거는 보지 못한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증거이고 감사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생이 돼도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이 나그네 생활, 이 장막 생활은 오래 참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가는 것도 참는 건데 갔더니 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잘 참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비록 뭐 굉장한 어떤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온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그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수록 감사한 겁니다.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낮추셨을 때 거기서 우리는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히브리서를 열왕기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보겠지만, 하나님 나를 낮추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왜 나를 낮추셨을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보여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져요. 우리가 다 지금 이 세상에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다 우리가 듣지 못해요. 세상 것으로 가득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뭐 별로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라고요. 어디서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참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터인데 노아가 그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이제 곧 들어갈 텐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과 같이 참 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잘 안 돼도요, 자꾸 말로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또 옆에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갈대아 울에 있는 75세가 된 그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장래의 기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그 터를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수지서북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실 그 예배한 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돌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1장, 새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 예식은 주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저희를 권장하고 촉진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저희를 감화하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 일을 일으키게 하며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 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세례 교인이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동참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깊이 회상하며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하여 받는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피하는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명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세례교인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여 이제 떡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우리 아이들은 잘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으면 돼요.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한 가지로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옵시며 한 사람도 신앙에서 낙오됨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신 은혜와 무한한 자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예식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새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으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무엇으로 보답할고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위해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위에 하나님이 다 기뻐 흠양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또 일하는 곳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또 물질로 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달력 나왔는데 달력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장자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해외 선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다 함께 드시고 가겠습니다. 1장 오후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거죠.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